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하심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고 흔히 뉴스를 우리가 TV를 켜서 보기만 하더라도 접하는 이 세상은 지금 많이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날까 했지만 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저희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 모든 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에 힘든 것들이 너무나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요, 여러분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과 유럽 지역의 이상 기온이 계속 이어져서 폭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뭄,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최근에 이런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 현장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대로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아마 세계 역사상 제가 찾아봤기도 했지만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서의 기적들 가운데에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는 유일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죠?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과 더불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만 예수님의 기적으로 유일하게 4개 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건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문맥적인 흐름 가운데, 이 14장의 흐름 가운데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서만 보면 14장의 이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요. 그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사건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겠죠. 마태를 통해서 왜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배치하게 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세례 요한의 죽음, 무지한 자의 죽음이잖아요. 무지한 자의 죽음과 같이 예수님도 무지하게 죽으실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앞으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주림을, 결핍함을 채워주시는 사건, 그런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에는, 이 무리에 걷는 사건은 지금도 여러 마술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막 시도하고 있지만 결코 진짜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잖아요. 이 사건 맨 마지막 3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거리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행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마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죽으신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제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마음속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의 뜻에는 적막한, 한적한, 황폐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무리들에게 전하는 것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점점 자리를 옮기시다 보니까 이르게 된 것이 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이 1차적인 수신자들이죠.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왔을 때 빈들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출애굽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다른 또 여러 기자들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출애굽의 역사,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빈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빈들의 풀밭도 등장하긴 하지만 여전히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못해 한적하고 적막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는 이 빈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기적적인 은혜의 장소가 바로 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빈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황량합니다. 황폐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빈들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바로 빈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른 큰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전고 사역 중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빈들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기 모인 무리들이 이제 저녁이 돼서 배가 고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주변에 있는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요, 누군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 가르치는 그 대상이 가르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상식적인,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이 무리가, 군중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37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을 어림잡아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남자 장정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명분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한 1,600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근데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유대인들 1차 수신자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를 떠오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엘리사가 바알살리사에 도착했는데 한 사람이 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자루를 갖고 와요. 거기 모인 사람들, 엘리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 수련생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것이죠. 근데 터무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명 정도가 모였기 때문에.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저들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것을 먹고 남을 거야. 그 본문을 나중에 보시면 그 이하 본문에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먹고 남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이 부분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 엘리사가 떠올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였고 채소 자루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양은 어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 미리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먹이시는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존재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19절로 돌아와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똑같죠? 그 열왕기하 4장의 말씀과 지금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게 한 결정적인 이 단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죠. 잔디 위에 앉으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으실 때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셨을 때 다른 어떤 성경이 혹시 떠오르신 성경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시편 23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1,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제가 그냥 떠오른 것이 아니라 찾아봤더니 주석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다라는, 굳이 푸른 잔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요 잔디가 많은 곳에 앉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육신적인 배가 주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대했을 때, 잔디에 앉히시고라는 단어가 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니까 우리의 결핍과 배고픔을, 부족함을 채워주시겠구나 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많은 설교 가운데 들으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꼴을 먹일 대상인 양은요, 먼저 양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을 아시죠? 실제 양을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처음 양을 봤을 때 굉장히 실망했어요. 우리가 많이 익히 어릴 때부터 듣고 알았던 양은 어때요? 순백색의 하얀 색깔의 순하고 매하는 그런 아주 그냥 착하고 착하딘 그런 양. 그리고 우리가 순한 존재를 우리가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양을 봤는데 처음에 너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그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납고 고집스럽고 때때로 미련하고 겁도 많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은 시력도 너무 나빠요. 그래서 스스로 먹을 것을 안전한 곳에 있는 먹을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목자예요. 그래서 이 목자로 하여금 이 목자가 양에게 먹을 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양은 안전하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목자는요 이 양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이야기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을 잠시 우리에 둡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아다녀요. 푸른 초장, 우리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어디 있나. 그리고 양은 겁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먹지 못한대요. 그래서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땀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목자의 수고와 애씀이 있은 후에 양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있는 그 장소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는 그 인도를 이탈하는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양들이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래서 맹수에게 잡혀먹거나 그런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탈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간 양들은 결국 목자가 마련한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도착하게 됐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게 된다고요? 잔디에 앉히시고. 여러분 여기서 앉히시다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보통 예수님의 식사 장면에서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디귿자 식탁, 낮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팔을 이렇게 엎드려요. 엎드리고 약간 비스듬히 제 자세가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상석에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셨을 때 마치 요한은 요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이 품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자세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음식을 먹어봤는데 저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먹죠? 네. 제가 자세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좀 불순해 보여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떨 때 이렇게 먹죠? 우리가 밥을 다 먹고 한가롭게 소파 같은 곳에서 이렇게 누워서 간식을 먹을 때 TV를 볼 때 이렇게 눕죠. 그런 자세로 유대인들은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들을 눕히시고 풀밭에 풍성한 먹을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 시원한 물을 마련해 두고 양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잔디에 눕히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미비하고 너무나 작은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왜 성경은 사복음서에 각각 하나마다 다 이 기적만 기록해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육적인 그 갈급함과 부족함, 기갈함,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1차적인 그 이유를 알게 하심과 더불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기갈함과 갈급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함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쭉쭉 계속 이어서 보시면 출애굽 만나 이야기를 해석해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51절과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의 육적인 배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야. 그리고 이 생명의 떡,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이 동신교회의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마련해 두신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성전, 하나님의 교회, 본당, 예배당, 이곳입니다. 이곳.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수요일날,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에게 이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종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장 왔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되게 작아 보이고 미비해 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배불리고도 남은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광주리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제53회 산상부흥사경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긴 또 특별한 잔치예요. 말씀의 잔치이며 말씀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특별하게 만들어낸 그런 푸른 초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된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 마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면을 바라보면서 매 주일은 이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나오시길 바라고, 특별히 산상부흥사경의 저 기도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은혜의 그런 말씀을, 은혜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